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던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죄인이 의인되게 합니다. 물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된, 선언된 칭의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의인이 되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참된 신앙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당황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이야기가 앞에서 무엇입니까? 9장 1절부터 진행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 진흙을 이렇게 해서 신랑 가서 씻으라 하고 씻었더니 나았더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눈을 번쩍 떠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 당황스럽다는 거죠. 식구도 당황스럽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야 쟤가 그때 좀 늘 그 빌어먹고 살던 사람 아니냐. 빌어먹다 한자로 구걸이라고 되어 있죠. 맨날 다른 사람 것에 빌어서 한 푼 줍시오, 적선합시오 뭐 이러면서 맨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저렇게 달라져 버리고 멀쩡하게 돼버린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혹시라도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옆 사람이 한 번도 이런 나를 보고 당황한 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진정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삶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안 달라지도록 막는 것이 엄청 고통인 거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안 달라졌다. 아,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정직하게 살펴보고 뭐가 문제가 있나? 근본부터가 안 된 건가? 되긴 했는데 너무 영적 침체에서 식물인간인가? 내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너무 없는 것인가? 이런 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많이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거기에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고등학교 거기 학교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하는 거 10개 이런 거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것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실제 거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 가르치는 것들이 아주 많이 회자돼 있잖아요. 근데 최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만은 꼭 교회 다녀야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고 기독교 재단에서 이제 만들었지만 종교 상관없이 입학을 이제 할 수 있는 데고 이렇게 갖고 뭐가 되겠어 하는데 거창고등학교 인류대 합격률이 되게 높습니다. 사회 나가서 지금 이제 이게 꽤 오래됐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선한 그런 영향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계 안에도 거창고 나와서 목회해서 좀 잘하는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학교에도 실제 가르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신학대에서라면 좀 이해가 더 되는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 그냥 이상하냐? 이런 식이지만 실제 거창고 학생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기 나온 유명한 대학교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나 거창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하물며 교회 또 우리 중직들 예수님을 오래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또 우리들의 자녀 교육과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한 사람을 용서한 누군가가 있으실까요? 시부모님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시누이가 나를 그렇게 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또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내게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런 것이 혹시라도 포기 정도는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이거는 그 앞에다가 될 수가 없구나.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용서를 누구를 해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런데 누군가가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설교가 그분을 위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이는 아니고 그냥 그런데 생각하면 늘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혹시라도 용서 못한 내 마음에 꼬부라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용기로 그분에게 가서 회복을 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혹시 예수님 믿은 다음에 큰 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큰 돈을 손에 봐가지고 힘들었지만 그 돈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내가 계속 속상할 필요는 없지. 내가 이 집 한 채 때문에 내가 평생 마음에 큰 고통으로 몇 억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억은 별로 없을 거고 몇 천만 원은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실제여야지 개념이어서는 아무 유익이 아니고 바리새인을 만들기 딱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청직이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내게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걸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그렇게 얄밉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양보를 뭔가 해보셨을까요? 큰 어떤 희생을 해봤을까요? 직장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보셨을까요? 올해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해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남들도 은혜를 누리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예수 믿고 한결같다. 정말 깝깝한 일이죠. 신앙이 한결같은 심지가 굳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품이 한결같고 사람들에 대한 것 한결같고 돈에 대한 것도 한결같고 시간도 내 중심으로 한결같고 깝깝한 일이죠. 자,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당황스러운 현상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딱 보고 속이 변화하는 것은 사람이 금방 알 수 없잖아요. 또 긴 시간이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나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주님께서는 이 도입으로 샘플적으로 딱 시범 케이스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신 것이 지금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눈을 딱 띄워준 사건. 그것도 아주 그냥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 갈수록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 왜 딴 데 안 가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나 몰라요? 계속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들이 제일 신앙이 좋으니까, 이걸 제일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제일 좋은 답을 내놓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예에 아주 지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뭔가 있구나. 냄새가 금방 딱 이제 감이 오죠. 예수님을 고발할 좋은 증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고로 가서 실로암까지 가서 하고 예수도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이걸 이겨갖고 붙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싸잡아서 안식일 위반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또 아주 곤욕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를 쭉 훑어봐야 되죠. 맹인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9장 지금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맹인 기적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7절 안에 다 있어요. 7절까지 거기서도 6절 7절만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면 이 이야기는 끝이에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평생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순식간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7절까지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8절부터 41절까지 무려 34절에 해당하도록, 그러니까 앞에 스토리의 7절까지 내용의 5배나 되는 내용을 뒤에다가 꼬리처럼 붙여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것이 9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딱 생각해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고쳤구나,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이 원래 목적은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이제 도입으로 해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왜곡,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부드럽게,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다른데 남아도 꼭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왜? 문제를 일으켜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도전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흘러가서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딪혀야 되니까. 책은 도끼다. 얼어져 있는 걸 깬다. 카프카의 이야기를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했었죠. 그들의 고정관념과 종교관과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틀, 그것을 도끼로 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솜으로 문질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안식일에 제일 사람들이 예민한 것이 율법에서 행위적으로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이 아주 표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지켜 잘 안 지켜. 안식일 날 뭐 해 안 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저거 봐라 하고 단박에 반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일부러 깨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나이다 하면서, 이제 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냐, 이거 안식일 범하고 안식일에 이런데 요거 조서를 꾸며야겠네, 요것들 봐라, 문제네 이거 해서 지금 이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맹인 치유에 있어서도 말로만 치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마태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 이야기에서는 그냥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한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만지심으로 치유하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두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성경이 아마 예수님이 한 것 중에 제일 복잡하고 희한하게 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1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중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리 와보시게 하고는 귀에다가 양손을 딱 댔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진기 하듯이 이렇게 귀에 탁 대더니, 손사침을 탁 이렇게 뱉더니 혀 내보시오. 여기다 탁 하고 더러 죽겠어. 이렇게 침을 딱 바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를 하시죠.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당시 쓰던 말로 열리다, 열려라 그런 말입니다. 열려라, 귓구멍이 뚫려라, 이게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잘 되거라. 그래서 그 유명한 에바다라고 하는, 에바다 선교에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친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1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침을 바닥에다가 막 퇴퇴 뱉어가지고 그걸로 흑장난한테 이겨가지고 눈탱이다가 막 이렇게 하고 가서 씻어라. 맹인에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또 그 더듬더듬거리면서 가서 씻고 오게, 이렇게 한 사건이죠.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자꾸 어떤 방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걸 자꾸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 뭐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새신자들은 별로 그런 거 뭐 별 느끼지도 않지만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 전통, 자기의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이 꽉 단단한 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니? 그것이 주님을 더 존경하게 만드니? 주님의 경외심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더 나타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 이것이 중요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자꾸 틀에 갇혀가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그런 방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법 하나만 딱 해주면 따라하기가 참 좋은데, 이 케이스는 이거 4개 중에 뭘 해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나 말로만 할까? 침 뱉어서 할까? 막.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치유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복락원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이지, 네가 신용을 내서 네 능력으로 네가 뭐 목소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지어다 주여, 이 따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뭐 그거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심정, 예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힘으로 이겨서 이게 낫게 하셨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인 주님의 그 전능한 치유의 능력도 보이고, 그 맹인이 이제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또 눈도 나은 주님의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다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9장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 이게 안 되는 것도 진흙 붙이고 가서도 그 씻고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낫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시비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희한한 동기가 이 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도 또 의견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그 예수 하던 걔가 안식일을 어긴 거 보면 그 하나님 사람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무리에서는 아니지.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수 있어? 그거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그렇지만 죄인 아니야 저 사람 라고 예수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그들의 초점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옳으냐 틀리냐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에이 저거 맞았어 틀렸어 에이 저래야 되는데 아니야 되는데 밤낮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밤낮 이렇게 채점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둘 다 MBTI라면 다 T란 말입니다. 다 이성적으로 그들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맹인 정말 이 30년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눈을 뜨고 광명천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같이 행복해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야 이제 네 삶을 살게 됐구나. 참 복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야 아니야 맞아 틀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밤낮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인데 죽이는 쪽으로 계속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틀렸어 맞았어 에이 잘하네 못하네 맨날 점수 매기고 그런 삶을 밤낮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싹 들 수가 없습니다. 모래에도 꽃이 핀다는데 드라마 보셨어요? 이런 모래판에서도 꽃이 피는 그거 그냥 보기 괜찮습니다. 어쨌든 통과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까? 예수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퍼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 안 해도 되는 일을 사서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안 해, 그만했다고 됐다고 하는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데 선교 가겠다고 돈 쓰고 자기
고생을 사서 한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운영위원 새벽에 나와갖고 자기 돈 내가면서 막 밥 사줘가면서 운영위원들 서로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앞에서도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라. 계속 죽일 기회에 꼬투리 잡고 죽이려 한다. 내 마음이 혹시라도 정죄가 자꾸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남의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든 집이든 직장이든 못마땅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 만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심정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교리만 내 속에 틀을 지어놓고 마치 건축 뼈대만 올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부도난 그러한 뼈다귀 앙상한 건물처럼 그런 썰렁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 아닙니까? 예.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또 나서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들이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당하고 왔다고 하니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준수가 더 중요합니까?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멍꼬투리 잡으려고 했더니 주님은 전혀 얘기 아닙니다. 율법이 613개니라 거기에 뭐 꼬리치고 뭐 어떠고 했고 뭐 미드라시가 어떠고 탈무드가 어쩌고,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똑같은 것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이웃에게 너가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기준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과 선지자를 율법서 선지서라고 당신은 두 개로 대분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대표로 나타난 전에 말씀들을 드렸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통독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부부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데도 옆 사람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성경에 다른 많은 것을 아무리 해봐야 맨날 뺑뺑이 신앙이고 뭔가 뭐 있고 뭐 그것은 어쩌고 뭐 입으로 100번 나눠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들 속에 계속 성경이 말한 건 아주 단순하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되게 쉬운 것이다. 모르니까 되게 뭐 복잡하고 뭐 아는 체를 많이 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맨날 따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거나 뭘 잘 못하는 게 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진짜 공부, 진짜 주님의 사랑의 공부, 그걸 못하고 바리새인 공부하고 있다. 머리는 좋고 뭐는 하고 해서 그런 분석과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공부, 마음의 희생의 공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밤낮 그런 숲을 보면 해야 되는데 밤낮 나무 이파리 숫자 세고 있다. 요게 맞냐 틀리냐, 요거냐 몇 개냐, 그래서 몇 개 좀 틀리면 이거 틀렸는데요. 밤낮 그런 거 따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런 것이 성경의 이제 바탕 정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늘 나오도록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불러다 놓고 그 맹인에게 얘기하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두 표로 나눠져서 했는데, 맹인 네 자신은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전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들이 이제 열불이 나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야, 저 무식한 게, 제가 뭐 알겠어? 평생 눈 감고 살았는데, 뭐 또 배운 것도 없는 게 맨날 구걸이나 하고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야, 제껴. 하면서, 네 부모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부모를 데리고 왔죠.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야, 얘가 정말 네 아들 맞아? 근데 어떻게 해서 얘가 지금 눈이 이렇게 번쩍 뜨여진 거야? 라고 뭔가에 그걸 안 믿고 싶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게 막 좋은 머리를 막 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냥 믿어져 버리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인간의 지혜와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 머리 돌리는 것이 자기의 그런 시스템, 자기의 고집, 자기의 틀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고 고생 뒤지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믿든지 그냥 못 믿고 죽는 사람이 더 많겠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또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쏙 믿어집니다. 그게 희한하죠? 이해가 돼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해되는 거죠. 뻔히 이해도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어라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쏙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에 살짝 빈틈에 있는데 빛이 착 들어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 작은 꼴통 갖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책을 10,000권 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어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두개골을 부셔가지고 딱 열어주면 한순간에 하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거친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꼴통 두개골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내 힘으로 믿어야지 하고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짠한 새끼야. 이러면서 주님이 아이고 너 내 새끼 삼아주마.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믿어야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믿은 사람은 꼭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좀 됐어. 남보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선 게 있어. 남들은 무식하게 무조건 믿었지만 나는 알고 믿었어. 뭐 이런 식의 성경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은 100번 많아도 그 자체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믿어지고 어린애도 믿어지고 아무리 노학자고 뭐 대단한 사람도 평생 만내 틀린 놈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영역의 세계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래도 뭐가 조금 있는데, 믿고 나서도 이런 사람은 아주 골칫거립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피해인지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밖에 재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자이면 큰 사고를 당해갖고 죽을 똥 살 똥, 중환자실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그런 걸 느껴보든지, 엄청난 파산을 당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틀어가고 한번 들이받든지, 인생에 뭔가 큰 사고가 나면 내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그 속에 역사합니다. 괜히 겁줘서 막 그러니까 뭐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야 돼가 아니라, 교만에 똘똘 뭉쳐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인간의 욕망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깨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샘플로 바리새인들이 그냥 얻어 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옛날 바리새인들을 알아서 뭐 할 거야 네가. 2000년대에 지금 너의 속 상태가 바리새인이다. 지금 이야기는 어떤 맹인 개가 어쨌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야, 너희가 영적 맹인이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맨 끝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뭐 그 얘기 막 계속 나옵니다. 네가 눈 떴다고 생각하지, 좀 더 안다고 생각하지, 남에게 가르칠 거 있다고 생각하지, 한 발 더 앞섰다고 생각하지. 까불고 있어. 이게 네가 맹인이라니까. 네가 맹인이라고 차라리 하면 그래도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라도 되는데, 이 건방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지는 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누가 말하면 그럼 나도 다 알아. 알량한 그런 뭐 시성경 지식 뭐 이 종교적 뭐 이런 걸 가지고 때문에 어이구 답답하. 차라리 네가 못 본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맹인이면서 맹인 줄을 모르구나. 41절에 9장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조금 열받았나요? 유성이가 갖고 목사님 오늘 화났어요? 그러는데 화난 거 아니고요. 저는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설교를 자주 합니다. 막 요한복음 막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합니다. 며칠 전 잠을 자는데 막 꿈인지 어쩐지 제가 지난주랑은 감기 걸려갖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설교로 선포하라. 그 마음을 주님이 말해줘서 얼른 여기 카톡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 뭐 늘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잠자는데 꿈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내 입에 대언자처럼 그것을 너는 내 그 심정으로 내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꿈속에서 잠 속에서 그게 저기에서 맞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러려고 애를 썼고 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재밌게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선포자의 의무입니다. 뭐 또 재밌게 잘 하고 뭐 하면 더 훨씬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 때 맨날 설득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나가서 잘 살아야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난 천국이고. 그래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변한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징그럽게 안 변한 사람도 여러분 있을걸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다. 내가 책임져, 그건. 주님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말씀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도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네 역할이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따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목회를 앞으로 몇 년이나 하겠어? 너는 은퇴가 목에 걸리는 놈이야. 내가 대우를 받고 뭘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가면 끝나는 것이야. 그게 너의 역할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임받다가 때 되면 너는 물러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야. 여러분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대우를 안 해주는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 수양회 때 제가 시작하면서, 이번 수양회 인도가 아마 목회 마지막 인도하는 수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0주년 이래가지고 올해 또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기쁨으로 보고 떠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